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정말 신실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결단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생하신 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평안하게 모든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허구한 날 핍박을 받고 허구한 날 감옥소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체 기간 중에 감옥에서 계셨던 기간이 거의 반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정말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내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끝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운 성도로서 겪는 그 모든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요. 우리의 전신 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가 하면 이 전신 갑주를 우리보다 먼저 입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입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존재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두 존재밖에 없다면 이 세상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오직 두 나라, 두 민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과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수 없는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 종교와 종교와의 분쟁. 그런데
같은 종교 안에서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민족과 민족의 분쟁, 인종과 인종의 분쟁, 그리고 수많은 과학, 철학, 사상, 교육, 문화, 정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을 발휘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뒤에서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력 뒤에는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펼쳐놓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다 이기고 오직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이 싸움을 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이 무엇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투장에 나와 있어야만 합니다. 전투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무슨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자칭 자신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전혀 이 영적 전투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이란 말은 원래 통하지 않습니다. 성직이란 말은 원래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성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일이 성직이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성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또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가 재밌습니다.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6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전신갑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4가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더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매번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장 쉬워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5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군인들이 이 투구를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머리를 보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탄은 이 세상의 것과 또한 기독교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잘못된 왜곡시킨 기독교 진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왜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켰을까? 왜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왜곡된 진리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보호한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가장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것은 아마 과학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과학이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우주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기원과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다름과 정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병들어 죽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정말 해결책을 주고 있는가? 저는 확실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이들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답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법칙을, 자연 법칙들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인간이 조금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러나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가라고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모두가 다 정말 마음이 좋으신 할아버지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적인 종교입니다. 독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만이 오직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죠. 더군다나 오늘날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나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거짓된 정보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캐톨릭이나 자유주의나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신비주의가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또 기복주의,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점점 늦어지니까 벌써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답니다. 왔다 그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랬다가 진짜로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공중재림했답니다. 참. 그러니까 공중재림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들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눈에는 보인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의 전체 인구 안에서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정말 진짜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남포교에서 지난 화요일 날이요 강의를 하셨던 전정구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을 한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하게 돼서 저녁을 하는데 정말 오늘날 신학교가 너무나 심각하더라고. 우리는 지금 신학교에 있지 않으니까
이미 목회자들은 다 신학교를 졸업해서 떠났고,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저도 이제 떠난 지 오래됐고, 그런데 진짜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교편을 갖고 잡고 계신 분들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심각하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은 개혁주의인데요. 개혁주의에서 조직신학이 없어지고 성경신학이 없어지고 언약신학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개혁주의에서 언약을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의와 진리와 거룩은 우리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도 뒤틀리긴 했습니다. 뒤틀리긴 했지만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관계를 갖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 그 다음에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언약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점, 우리가 암암리에 맺었던 그 언약을 중간에서 어느 누가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빼버리면요, 무법천지가 되죠. 무법천지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다 죽여버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그냥 그 자리에서 종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은혜 언약 가운데 이 세상을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직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적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 그래서 그걸 구속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더니 언제요? 창세 전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창세 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떠한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편 100편이나 시편 89편이나 시편 132편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속 언약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구속 언약이 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의 언약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행의 언약,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안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예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먹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존속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건 창세전에 맺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담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를 지금까지 존속시키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데는 언약 없이는 맺질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언약으로 신학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언약으로 맺지 않는다라고 언약 신약을 아주 부정을 해버리고 만 세대가 되었다고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기독교 복음을 어디가 무엇이 옳은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옳다 그러지 저 사람도 옳다 그러지 뭐가 옳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믿지 말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서 제가 잘못 나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셨던 분들을 따라가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교파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청교도들이었다. 17세기 청교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 따라가십시오. 그분들이 보았던 성경, 그분들이 이해했던 성경,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그 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괜히 새로 지금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건 믿지 마시고 어차피 이 세상은 결국은 이 세상뿐 아니라 기독교도 끝에 가면 타락을 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과 박해를 주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제가 저면서 잘 안 듣는데 아침에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자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요. 너무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차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저미게 맛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전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구원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되게 굴며 살고 있을 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죄인들로 하여금,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게 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에 따귀를 맞으시고 그 몸이 갈게갈게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고백한 참된 신앙 고백이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던 때와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에요.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묘사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차라리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목수는 우리 주님이신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집을 지어준답니다. 뱃사람이 무슨 어부가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집을 지으면 우리 주님이 지셔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하를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실 그 성전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신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내려오십니다. 그 놀라운 걸 봤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고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뭘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래서 그 자리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체험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체험이어야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묘사했는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항상 여기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풀어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델리버리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해석하고 어떻게 했을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 방법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써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목사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쭐해지거든요.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옳으냐 올바르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평가받을 거고요. 여러분이 깨닫고 안 깨닫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은 항상 여기 설 때마다 인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마치 뭔가 깨닫게 해준 것처럼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검을 사용하는데 누가 이 검을 올바로 사용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 하나도 우리는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사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주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처음에 1장에서 주님을 소개할 때 주님에 대한 묘사가 뭐냐 그러면 입에서 검이 나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님 입에서 진짜 검이 나옵니까? 아니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까지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네들의 입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장 6번째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검이 나온다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고요? 영적 전투라고요. 이게 영적 전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뭔가?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서 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참된 보호를 받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부터 그랬어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40살이 훨씬 넘을 때까지 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저 트렁크 속에 있다가 그 다음 주일날 되면 갖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트렁크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냥 새 건데 겉만 먼지가 묻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안 가르쳤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사부터 잘못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게으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물은 마셨다 그러십시다. 물만 마시고요.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도 배가 고프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 거짓말이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불가능입니다.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들 애들이,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본성적으로 먹습니다. 그죠? 본성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요. 희한해요? 물려주면 빨아요. 참 신기하죠. 그거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예, 이게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안 먹고는 못 beg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없이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로 공격한다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까도 제가 전정구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날은 심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새자를 붙여서 새로운 네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저 가기 시작했구나. 저건 이제 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다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어디까지요? 예,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들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 이게 오순절 역사가 오늘날 새로 말세가 가까우면 이게 일어나게 돼 있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요. 그리고 신복음, 새로운 복음, 순수한 복음, 신정통주의, 오늘날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가? 바울의 세 관점. 그 이신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자를 붙인 사람들은 다 사자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십시오. 예. 사기꾼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실에 가면 이 책들이 있습니다. 존 라일 그 성공의 주교님이 쓰신 책, 아주 그러니까 제목이 좋아요.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 정말 책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펼쳐보니까 다 새 거예요, 아직도. 옛길, 선한 길, 곧은 길, 바른 길, 오직 한 길. 네, 맞습니다. 옛길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는 게 낫지. 영원히 지옥 보내면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이 일을 벌이시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만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맛보느냐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교회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7교회 보내는 편지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전신갑주를 이기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고 그걸로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거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가운데서 사탄과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세상입니다. 버림받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절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 것입니다. 가십시다. 이 싸움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철로역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잔 버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저도 혼자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가십시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에 함께 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순간서부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게 될 줄을 말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상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아버지의 신실하신 자녀들로서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이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무게들을 곱씹고 또 곱씹고 이것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사탄이 저희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격해 올 때마다 이 무기들을 가지고 방어하고 또한 공격해서 넉넉히 이 싸움을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정말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